본문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의 형상으로 전하는 힘찬 메시지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도대체 어디인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여러 왕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물론 철에 대한 나라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가 뭐예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고조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고려, 조선,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되었어도 그 시절은 여전히 고조선의 당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우리의 경우와 좀 다른 것이 그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큰 성 바벨론이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박하여서 통합된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 영토 여러 곳에 흩어져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강제로 떠나 흩어지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강제로 멸망시키고 떠나게 했던 그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날의 바벨론은 역시 유대인들이 강제로 자기들의 땅에서 흩어져서 머물러 살고 있는 나라와 영토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졌을까? 그것을 보면 바벨론이 누구인지도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마지막 시대를 좀 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했던 나라가 로마라는 것을 다 알죠. 그렇죠? 로마라는 것을 다 압니다. 로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술탈하고 또 유대인들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은 그곳에 뭐를 세웠냐면 황제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헬라 시대 때에도 역시 제우스 신상을 세우더니 로마 시대는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마지막 시대도 그것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이었죠. 자, 정말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확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 황제의 신상으로 세워졌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권고하셨나요? 그렇게 신상이 세워지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소수들만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도망하고 나머지는 주 66년 가이사랴에서의 종교 분쟁을 시작으로 오히려 로마와 맞서 싸웠고 그 결과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만 것입니다. 참 묘하지요, 묘하지요. 바벨론에게 유대 땅이 망할 때도요, 참 선지자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역시 예수님 때 주 70년경에 있었던 이때도 역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싸울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진노로 떨어지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패할 것이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한 사람만 살았고 도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주 73년까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주 73년까지 항전하다가 마지막 이 마사다 요새에서 함락됨으로 제1차 유대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항전을 한 것입니다. 화면상 가까이 보면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위에서 본 사진이 이것은.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가 지금은 이렇게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올라가는 길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오르는 이 길을 흙으로 계속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복해 내었던 것이죠. 이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은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인구가 지금같이 많지 않을 때 110만 명이에요. 예? 저 집회할 때 100만이 모여서니 막 그러는데 그게 다 죽은 겁니다. 안산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다 죽은 거죠. 예? 이후 로마는 반란의 도시 예루살렘 주변에 예방 차원에서 로마의 2개의 군단을 주둔시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어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유대 땅과 갈릴리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주후 132년에 시몬 바르 코르바를 대장으로 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 항쟁, 유대 독립전쟁이 2차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던 라피 아키바 벤 요셉은 항쟁을 주도한 바르 코르바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이 아키바를 예로 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바르 코르바는 아람으로 별의 아들을 뜻하는데 이는 구약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뜻하는 별의 아들이 바로 이 바르 코르바다. 이렇게 랍비 아키바가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큐, 왕의 호를 말하는 거죠. 한 큐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며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이 예언은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있을 일인데 그것을 바르코르바로 아키바가 잘못 지목한 거죠. 잘못 지목한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존경받는 목사가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바르코르바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여겨서 그가 주도하는 독립전쟁에 참전했고 실제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을 해요. 예? 그래갖고 독립 1년 동전도 발행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군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134년에 유대인 항쟁은 진압되어지고 예루살렘도 로마에 다시 점령되고 맙니다. 바르코르바는 완강히 저항했으나 패배가 거의 확정되자 끝내 자결을 합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랐던 자가 자결한 것입니다. 바르코르바를 메시아라고 확인해 주었던 존경받던 랍비 아키바도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이때 유대인 항쟁으로 유대인 거점 요새 50개가 함락되었고 무려 985개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58만 명이 남아있던 58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리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됐습니다. 이때를 기화로 이 지역이 유대 땅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유대 땅, 유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름을 바꿔갖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팔레스타인으로 바꾼 겁니다. 이주해 온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 지명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당시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들어오게 못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바벨론이 포로로 다 잡아갔듯이 로마의 황제는 아예 예루살렘에 유대인은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명을 내린 거죠. 이로써 유대인들을 강제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게 하여서 그 이후로 유대인 공동체를 뜻하는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의하면 로마는 역시 바벨론을 머리에 두고 생겨난 나라입니다. 로마는 철로 의미가 됐죠. 그런데 마지막 열국,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나라에도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유럽을 잘 봐야 돼요. 철이 있고 다른 민족과 섞인다는 의미에서 철과 흙이 섞이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있지만 그건 좀 생략을 하고 어쨌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유대인들이 바벨론 전역 지방에 흩어져 살았듯이 오늘날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나라들을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유럽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핍박을 피해 지금은 러시아 지역으로 가고 대규모 거주했지만 그곳에서도 무지무지한 박해를 받았어요. 네? 최근 가장 많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으로 알리아한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러시아도 상징적인 이 바벨론에 속한다고 봐야죠. 유대인들이 살던 땅이 바벨론이었으니까. 네?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러시아도 바벨론이고 유럽도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예? 심지어 중국에서도 상당한 유대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본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는 다 확실히 바벨론에 속한다. 마지막 바벨론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준에 의하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점에서 넓게는 마지막 시대는 세상 거의 모든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러나 분명히 성도들이 도피성이 되는 나라는 몇 군데는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멸망을 예고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까? 아니죠. 잘 보세요. 바벨론이 아닙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수도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 바벨론 말고 큰 성 또 하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큰 성 예루살렘이에요. 큰 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루살렘. 예? 사탄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큰 성 예루살렘 대신에 큰 성 바벨론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큰 성 바벨론은 어떠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예언하는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이 어딘지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의 수도 큰 성 바벨론은 2000년이 넘게 전설 속에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고대에는 그 성이 멸망하면 그 성을 파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또 건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들은 EBS에서 방영한 위대한 바벨론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이 독일 고고학자가 1899년부터 18년간 이라크에서 바벨론의 유적을 탐사한 결과 성경에 기록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부들과 함께 사막을 20m를 팠어요. 20m를 파니까 큰 성 바벨론의 고대 건물터와 함께 그 큰 성 바벨론의 위용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유적 발굴 당시의 기록 사진입니다. 그곳에서 수십만 점의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발굴되면서 이렇게 이게 점토판입니다. 이런 게 수십만 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 점토판에 다 글자를 다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성은 네부카르네자르 2세,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름이 느부갓네살로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성이었습니다. 원래 이 큰 성은 느부갓네살 이전 제1왕조 바벨론에서 건설한 것인데, 이 제1왕조는 나중에 아수르한테 멸망해서 제1왕조고,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제2왕조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두 번째 왕인데, 이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6대 왕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 아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만 했던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뭐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그는 바벨론을 함무라비가 최고의 도시로 건설했지만, 그의 사후에 14세기 중엽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은요, 아수르 치하에서 거기서 너무나도 많은 문화와 유적들이 있어서 다시 재건해 버렸어요. 재건해 놓았는데,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이 강성하여져서 오히려 아수르를 정복하죠.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니누에죠. 성경에 나오는 니누에를 수도로 는 아수르를 정복하고 신바벨론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 실제 했던 큰 성 바벨론이고, 그 수도가 큰 성 바벨론이고, 그가 점령했던 제국을 전체적으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큰 성 바벨론은 말 그대로 당시 최고의 큰 성이었습니다. 인구가 얼마큼 됐을 것 같아요? 이게 큰 성 바벨론 도시인데, 바벨론은 그 당시 15만 정도였다고요. 속으로 지금 에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전 아수르의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몇만이요? 조금만 더 해주지. 12만이었죠. 12만. 이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BC 3세기경 그 로마 제국의 수도로 등장할 때가
1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100만이 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역사가들이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 하는 그것이 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어쨌든 이 성은 그 당시에 고대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유프라스 이 강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돌려갖고 함부로 적이 쳐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도시의 사이사이를요 유프라스 강물이 흘러갔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번성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고 성벽은 삼중벽으로 되어갖고 그 위를 이렇게 마차들도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철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건물이 이 안에 있었어요. 무슨 건물입니까? 공중정원입니다. 네, 공중. 왕비가 너무 적적해 한다고 해서 시집와갖고 사막에서. 그래서 왕비 한 사람을 위해서 불가서의한 이 공중정원을 건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막에서 이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요, 물을 다 끌어올려갖고 물을 매일 줘야 되는 거죠. 몇 번씩. 예? 그런 불가사의한 도시를 만들었고, 또 그 다음 또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벨탑입니다. 니무롯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하지 못한 그 바벨탑의 설계도를 입수해가지고서 그 바벨탑을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큰 성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렇듯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큰 성 바벨론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예언대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큰 성 바벨론도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고대 바벨론이 무너진 흔적들이죠. 안 무너진 성벽이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반쯤 흙에 덮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더 파내면은 이 성이 더 얼마나 높았고 대단한 성인가. 그래서 이 성이 삼중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적 바벨론을 상정하여 보면 마지막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큰 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치를 장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도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할 세상 문화와 정치, 경제 뭐 이런 분야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이 정치적인 면보다도 종교적인 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큰 성 바벨론 종교적인 면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 세계의 수도가 어딘가,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종교의 수도가 어딘가를 보면 큰 성 바벨론의 종교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무너졌는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첫째는 귀신의 처소, 둘째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이에요? 말만 다르지 같은 의미죠. 그죠? 근데 세 번째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까요? 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새는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는 악한 영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이 친히 이걸 해석해 주실 때 이 새를 뭐에 비유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역시 귀신이고 악한 영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가요, 사람이?
그죠? 근데 악한 영을 악한 새들, 가증한 새들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 악한 자, 더러운 영,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 것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같은 의미의 삼중적인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악한 놈 그러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악하고 더럽고 치사한 놈 이렇게 삼중적으로 말하면은요, 진짜 나쁜 놈이, 그죠? 아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철저하고 지독하게 악한 영들이 모여서 역사하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고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큰 성 바벨론도 귀신에 쳐서요, 각종 더러운 정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을까? 이것을 보고 현재의 종교적 수도를 보면은, 아, 거기가 정말 큰 성 바벨론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바벨론에는 역사적 바벨론, 큰 성 바벨론들에는 역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만 우선 먼저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신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르뚝입니다. 마르뚝. 어떤 주석에는 그냥 말뚝 이렇게 써서 애우긴 좋아요. 그러니까 애우기 힘드신 분은 말뚝이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뚝이다. 근데 이걸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뭐예요? 벨입니다. 벨. 읽은 기억 나세요? 성경에서 벨입니다. 벨. 바벨론일 때 벨. 예? 자, 그런데 이 마르뚝은 우리 성경에서는 무로닥으로도 읽혀요. 무로닥.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무로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이 히브리음으로 벨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에서는 이 벨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바알. 바알은 모르지 않겠지. 그죠? 바알. 자, 그러니까 벨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 이 신이 바벨론 최고 신으로 숭배가 됩니다. 주신입니다. 주신. 예? 이방의 모든 종교는 여러 신들 중에 주신이 있어요. 주신. 예? 그리스의 최고의 신은 주신이 뭐예요? 제우스죠. 그죠? 그렇게 주신이 여러 신이 많은데 그중에 주신이 있는데 바벨론의 주신은 마루뚝이에요. 마루뚝. 마루뚝이 제우스가 되고 이렇게 다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나라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벨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뚝. 그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많은 신 중에서 벨과 무로닥을 말했는데 이 벨과 무로닥은 무슨 신이라고요? 같은 신이에요. 같은 신. 한 번은 히브리음으로, 한 번은 바벨론어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무로닥 이 무로닥 그리고 벨이라고 하는 이 신은 같은 신으로서 바로 바벨론의 최고 신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둘째, 바벨론에서 마르뚝 못지않게 중요한 신이 있는데 느보라고 하는 신입니다. 느보. 느보산이 그 이름을 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느보라고 하는 신이에요. 느보. 자,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는 느보는 구부러졌다. 두 개의 신을 거론하거든요. 두 개의 신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 느보 신도 매우 중요한 신이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요, 원어로 보면 느보자가 들어가 있어요. 느보신에. 예, 느보의 이름이 들어간 그 왕들이 꽤 있어요. 예? 느보는 주신 마르뚝의 아들입니다. 마르뚝의 아들. 사탄은 다 하나님 흉내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얘들도 하나님의 대신하는 게 마르뚝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느보신으로 보는 거죠. 느보신으로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인용하는데 이 짐승이 하나님의 아들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이 하나님 흉내내고 짐승이 예수님 흉내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네? 또 셋째로는 이방 신들에게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남신과 여신 숭배가 있는데 바벨론의 대표적인 여신이 다산과 풍요의 신일 뿐 아니라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이슈타르입니다. 이슈타르. 좀 들어봤을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세라라고. 아세라. 다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자기들을 감추는 거죠. 다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서 오는 것이죠. 또 로마 쪽으로 보면 아플로디테, 비너스, 이런 이름들로 다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여신이 있었고, 이에 상대되는 남신이 있었는데, 그 남신은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이게 부분적으로는 다 배웠어요, 우리가. 담무스. 바벨론 사람들은 남신 담무스와 여신 이스타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겨 숭배했는데 그들에 대한 제사는 아주 음란하게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돼요? 또 그 제사도 똑같이 음란하게 행했죠. 성교를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게 이게 다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봄이면 담무스가 식물을 소생케 하고 하천이 흐르고 식물로 시드는 여름이 되면 지하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 여름에 그의 죽음을,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의식을 가졌고 봄이면 그가 부활한다고 느꼈습니다. 부활한다고 축제를 벌인 거죠. 예? 이러한 바벨론 담무스의 숭배는 이스라엘에서까지 행해졌는데 에스겔은 환상 중에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요걸 딱 보면 시기적으로 여름이구나. 끝날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려진 대표적인 신 외에도 바벨론은 여러 신들이 있어요. 바벨론 여러 신들이 있어요. 예? 예? 자, 이 학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인들이 세상에 따르면 바벨론은 마루뚝 신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슈타르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문 그 여신의 그 성문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은요. 박물관에 가면 이 큰 성 바벨론을요.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 만들어 놨는데 크기가 워낙 크니까 그대로는 못하고 크기를 작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슈타르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 이 정문에는요. 여러 가지 이 벽에 보면 동물들이 그려져 있죠. 그죠? 짐승들이란 말이죠. 이 짐승들이 다 신이에요.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자, 황소, 용 이런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사자. 사자들은 왕을 의미했어요. 그 당시 왕을 의미했고 그리고 이슈타를 의미했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황소. 네. 여기서 이 황소는 아다드라고 하는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색으로 딱 칠해내서 밤이 되면은요, 그 이시타로 향하는 그곳이요, 이 금빛만 번쩍번쩍 그렇게 하면서요, 정말 찬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왕들을 뭐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보면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 짐승이라고 그러는지 알겠죠? 예? 신들을 짐승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방의 신들을. 그래서 이방 나라를 짐승으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 바벨론은 신들을 짐승으로 모시었는데 특별히 여신인 아스타르를 사자로 표현했다. 예? 그런 말이죠. 우두머리 신이 무슨 신이라고 했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죠? 말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히브리음으로 하면 벨, 여기 최고 신이란 말이죠. 가나안어로 하면 바알, 그죠? 요 신이 지금 그러면 어떤 짐승으로 묘사했을까? 요 최고의 신은 뭐로 묘사했을까?
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알면 그냥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최고의 신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를 뭘로 표현하는 거 보면 알죠. 네. 국립 이라크 박물관장의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 네. 문신 나산 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설명을 부르면 객관적이겠죠. 그죠? 네? 밑에 있는 글씨까지 여러분 안 보일 겁니다. 마르뚝은 바벨론 신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용은 마르뚝입니다. 네? 마르뚝은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계시록에 보면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뱀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한 게 다 있어 지금 보니까. 예? 여러분 마르뚝이 동물로 묘사할 때 사람으로도 묘사해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동물로 묘사할 때는 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20장에서도 용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네. 사탄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용입니다. 그냥 용이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세상 역사가들의 연구에서 바벨론의 최고신은 용으로 묘사하는데 어쩜 성경과 이렇게 일치할까요? 용은 중국에서도 최고신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임금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불렀어요? 용포라고 불렀습니다. 참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아주 용이 최고의 동물로 묘사되는 것들은 신기하죠. 큰 성 바벨론에서 신년이 되면 성문이 열리고 용으로 묘사되는 최고의 신 마르뚝에 대한 다른 신들의 신년 할례식이 거행됩니다. 예? 신년 할례식. 예? 모든 신들이 용 앞에 나와서 경배를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모든 신들이. 바벨론에서의 세연은 언제냐면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예, 우리는 여러모로 무식합니다. 춘분이 새예요. 춘분이 새. 예? 그래서 마르뚝은요, 이 태양과도 관계이기 때문에 태양신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태양신이라고도.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용으로 묘사되는 마르뚝 신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마르뚝 신한테 가는데 이 학자는 말하기를 바벨론의 신년 축제는 음력으로 새해 첫 달의 며칠간 열렸는데 대략 3월 내지 4월의 춘분 무렵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틀리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서 현재의 부활절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죠? 예. 부활절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춘분 이후 만월 다음 첫째 주일이 춘분이 기준이에요. 춘분이 기준. 부활절은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6월절이 기준이 돼야 돼요. 6월절 후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6월절이 기준이 되는데 이런 바벨론 문화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기독교에 들어왔고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축제, 바벨론은 새해에 이 마르뚝이 우주의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수립한 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약 12일 마지막 날에 여러 신들이 신전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바벨탑인 거죠. 예, 바벨탑에 모여들어 마르뚝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바벨론 왕도 이때 마르뚝 신의 권세를 위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이미 역사 속에서 그 모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마르뚝 신인데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이때는 또 신상은. 그래서 마르뚝이 있는 한 바벨론의 영광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권력은 신 마르뚝에게 위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증은 제가 했어요?
EBS에서 방영한 바벨론에 대한 역사 연구에서 다 나온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의 신 마르뚝 곧 용이 누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합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큰 성 바벨론에서 왕이 되는 자들은요 바로 용이 직접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없는 힘과 능력들을 악한 영을 받는 거죠. 그가 큰 성 바벨론을 수도 삼고 세계를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인 매매 666편에만 가능하게 하여서 참된 성도들을 색출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은 여러 신들의 집합소요 그 최고의 신인 용이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는 용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동시에 바벨론 역사 공부에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종교적인 큰 성 바벨론에 가장 가까운 도성이 어디일까? 거의 저는 100%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도성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몇 차례 강조하였지만 여러 신들이 모여 귀신의 처소가 된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모인 장소로 가면 각종 종교가 뒤섞여 있는 로마 가톨릭이고 그들의 도성이 바티칸 시티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자 해도 그곳에는 이미 확증적인 증거로 그들이 최고의 신을 용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장식물로 그 바티칸 시티는 가득 차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 가봤어요? 여기서 2분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티칸 시티. 안 가봐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티칸 시티 앞에 이 광장 그 가운데 오벨리스크도 있지만 그 건물 베드로 성당의 가장 중앙 부분 보세요. 중앙 부분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그 가장 중앙에 그 중심부에 위치한 장식물이 뭘까? 예? 크로즈업 해봅니다. 그래도 안 보이죠? 더 가까이 크로즈업 했습니다.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유럽에서는 요 모양으로 항상 용을 그립니다. 이렇게 날개 달린 특별한 동물인데 이게 바로 용입니다. 그럼 바티칸 시대에 그 건물의 가장 핵심적인 중앙 부분에 뭐가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베드로 성장 출입구 맨 그 중앙 바닥에 새겨진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려져 있어요? 왜 용이 그려져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용이 어떤 의미인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곳에 왜 하나님이 용이야? 예? 베드로 성당 입구 분수대에 새겨진 좀 화면은 확실치 않지만 역시 용의 그림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대성장 가장 중요 부분 위에 천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역시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주제단 천계라고 불리는 이 주제단은 거대한 모양의 뱀 형상의 이 기둥 4개가 딱 있습니다. 용과 뱀을 섬기는 것 같아요. 요한 바오로 5세의 문장을 보십시오. 교황들의 문장을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용이 있어요. 예? 추기경들의 문장, 추기경의 이게 한 문장인데요. 보면 이 추기경의 문장에서도요, 그런 이런 용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문장이고, 예?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동전을 발행했는데 보면은요, 흔히 프리메이슨이 성이라는 바페옷 염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날개 달린 용이에요, 용. 예? 오늘날 프리메이슨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 염소 있잖아요. 바포맷으로 불리는 염소도 다 지금 가톨릭이 이미 사용해 오던 것들이에요. 그래요. 13세 이 사람이 무덤에, 교황의 무덤에 안치됐어요. 그 무덤에 안치된 그 위에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그 안치된 관 앞에 잘 보시면 제가 크로즈업에서 보시면은요, 뭐가 있어요?
용이 이 관을 덮고 있어요. 예? 더 자세히 볼까요? 예? 요거. 예? 용입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의 도성에는 용의 조각상들이요, 가장 중앙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들이 은밀히 그리고 내부에서는 공견히 용을 숭상하고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신들의 집합소로서 최고의 신을 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로마 가톨릭이 종교적 바벨로님임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라 전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의 초소인 종교적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은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종교 위에 최고의 종교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선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 종교 통합 운동에 힘쓸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 기독교에서는 이제 WCC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교황과 직제 일치를 하자. 교황을 제일 위에 두고서 이 개신교도 그렇게 직제 통일을 하자.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 그 운동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자기가 모든 귀신들 위해 자기를 높여 최고의 신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우리는 이 바울의 예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숭배함을 받는 신들은 곧 귀신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귀신들 위에 자기를 높일 것입니다. 최고의 신 마르뚝 곧 용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최고의 신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바로 그에게 권세를 준 용을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이제 용의 화신이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은 용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 무슨 기회? 순교의 기회지 뭐예요.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남이 안 죽여줘 갖고 순교 못 하잖아. 그렇죠? 순교를 꼭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저 이슬람 국가 쪽으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순교적 기회에 그때 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때 참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의 가장 큰 우상은 3절 이하에 보면은요, 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이런 귀신들이 조장하는 일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매매의 표인 666 숫자를 가지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칩이나 표를 받게 하여서 그게 칩이 됐던 표도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응? 요즘도 여기 조그만 그죠? 카드에 사실 조그만 그 부분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정말 오른손 위에만 들어오면은요,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이